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또 이렇게 저희의 심령 가운데도 항상 새날을 주시고 새 창조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뵙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고 이 새벽에도 주님을 그 얼굴을 구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진짜 더 저희 심령에 더욱더 크게 하나님 빛처럼 아버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성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예, 우리 조용의 팀장님이 이 찬송 부르실 때, 맞으신가요? 성함이? 예, 이 찬송 너무 제 심령에도 감동으로 받았는데 오늘 이 찬송 갑자기 아침에 부르니까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장사치의 집,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럼 뭘 말하는 것인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성전, 아버지의 집을 짓고 기도하는 집을 짓는 그 성전, 그걸 한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7절. 예, 오늘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이렇게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거 무엇인가? 그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다 처음에 지금 이제 오셔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되셨는데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가 가르친 것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예수가 가르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번 집을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이제 내가 집을 짓는 거예요. 주추를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석 위에 집 놓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주추에다 주기 때문에 그 기둥을 이렇게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큰 풍파가 와도 가능하면 좀 말씀을 놨으면 좋겠습니다. 큰 물이 이렇게 나서 그 집을 부딪히지만은 여러분 큰 태풍과 홍수가 이렇게 들 때 큰 물이 나면은 땅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집들이 넘어져요. 그런데 이 크게 반석 위에다가 기둥을 올린 그런 집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데 그 반대로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석이 아닌 그냥 있는 모래 그대로 위에 올렸다가 갑자기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집은 똑같아요.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큰 환란이 오고 태풍이 올 때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지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김 집사님이나 또 이 집사님이나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새벽기도 찬양 말씀 읽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분명히 이 구분을 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천국은 3번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바다에다 그물을 쫙 쳐서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딱 걷어가지고 나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나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아닌 사람. 또 4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하고 못된 나무랑 또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천국 비유가 나올 때 항상 구분을 합니다. 항상 천국 갈 자가 있고 못 가는 자가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김 집사나 이 집사나 하는 건 똑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어요. 기도에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은 집이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지만은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집이 성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성전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짓는다고 행동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그냥 자기의 모래 위에다 자기 위에다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 예수께서 이 천국 비유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하실 때 많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더라. 이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비유예요. 다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비유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보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보이지 않은 그 영적인 실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6번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거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천국 보이지 않잖아요. 예? 우리 마음의 사랑, 구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근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앞에 보이는 거 그거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7번 보이는 것,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사랑 너무 이쁘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은 예쁜 게 뭐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에스더서 같은 에스더 왕후 에스더 얼마나 예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살면서 예쁜 사람 보잖아요. 보면서 하나님 나를 예쁘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예쁘다는 건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죠?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세요. 속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눈이 밖에 달려서 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만 밖에 있는 것을 봅니다. 외모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그 속사람 있죠? 우리 겉에 육신이 이렇게 있지만 육신은 아이고 벌써 늙고 못생겼어요. 어느 누구도 아이고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예쁘다고.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볼 수 없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아 이렇게 예쁜 거란 건 이런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하고 비유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8번. 자, 하나님께서 몸은 죽여도 몸은 죽지요. 근데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보세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자, 보면은 육신은 죽기도 해요. 그 사람은 우리 인간은요. 육신이 살고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벌벌 떨죠. 내가 육신을 죽을 상황이 되면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죠?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왜? 이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 내가 지금 죽는다는데 천국이 대수야.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영원한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가 내가 왜 살아요?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는 이유도 천국 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왜 일어납니까? 다 천국 가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지. 아이고 뭐 너희 인생들 네 멋대로 네 살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읽는 성경,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아유 착한 사람 돼볼까? 조금 바른 생활을 해볼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9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가?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아니면은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좋은 열매인가? 알 수 있는 거를 그걸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도 비유시죠. 비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를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었을 때 막 버리고 갔습니다. 그다음 10번.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를 딱 보고 아유 오늘 참 보고 지나갔다. 또 보면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돕다가 죽으면 난 부정한 사람이 되고 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잖아. 성전의 일을 못하잖아.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아유 복잡해. 안 되겠어. 하고 슬슬 피해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왔더니 왜 그를 도와줬어요? 불쌍히 여겨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포도주와 기름을 들여 부어서 그를 닦아주고 그를 데려다가 여인숙에 갖다 주고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길래 똑같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갈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모든 것이 비유라고 했지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면은 누가 강도입니까? 여기서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남편이 그냥 아내를 술 먹고 두드러 패서 아내가 병원에 기절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우리는 이제 강도 이렇게 맞은 사람, 때린 사람이 강도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모든 제가 말한 남편과 이런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이것도요. 다 사실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예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밖에만 본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자, 그래서 누가 강도당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사람은 강도는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마귀예요. 그 사람 이 남편 안에 있었던 마귀였어요. 그래서 이 강도는 마귀요. 이 강도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때린 사람은 남편이지만 실제로 남편도 강도당한 사람이에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 강도당한 사람들, 이 죄인들,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강도당해서 마귀에게 강도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끝내 마귀에게 끌려가서 지옥에 갈 이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이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죽일 놈, 어떻게 사람을 쳐서, 어떻게 사람을 연쇄살인범 뉴스에 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우리는 이렇게 겉에만 보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을 하지만 다 그 사람도 강도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강도가 있어요. 마귀. 여러분들이 혹시 마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가? 내 삶에 강도가 있었는가? 내 삶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강도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내 삶이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정말 지옥 갈 이런 형편인데. 자, 우리 11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잃은 거를 찾아 떠난다 이거예요. 간절히 찾습니다. 양을 하루 이틀만 늦게 찾아도요. 양은 잡혀 먹거나 이리와 짐승에게 잡혀 먹거나 아니면 뒤집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양이 못 일어나요. 뒤집어지면. 근데 얼마나 산이 험합니까? 구덩이에 이렇게 딱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서 죽죠. 그래서 급히 찾으러 갑니다. 양을 찾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 양,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기독교계 뉴스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서도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저 사람 정말 지옥 가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말 묵상해 봤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 있었는데 왜 그럴까?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결국은 저렇게 될까? 나랑 뭐가 다른가?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타락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요. 한 사람의 그 영혼, 그 죄인 12번 한번 볼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잃어버린 양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더하리라. 자, 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타락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많은 일을 하죠. 예,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성경 읽기, 기도, 찬양,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 행위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 안에서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이 한 사람의 그 죄인을, 그 영혼을 찾아가지 않는 거, 내 마음에 그를 찾지 않는 거,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12번. 아까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지 않는다면, 아까 그 잃어버린 영혼이 무엇이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잃어버렸다는 걸 해석할 것이냐? 죄인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래서 13번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면 네가 모태신앙일지라도,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그 끝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내 집에 잃어버린 영혼, 죄인이죠. 내 남편 죄인이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정말 마음에 집에 원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야. 나에게 어떻게 원수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식이 원수고 남편이 원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매일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지옥 갈 걸 알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대학 가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 가고 이거는 구해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세상에 그 내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한 영혼,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은 진짜 병도 들고 말귀도 못 알아먹는 것 같고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영혼을 보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는 강도 맞았고 죽어가고 있고 그 끝이 가까운데, 그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우리는 보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정말 그 사람의 심령이 상하였고 마음이 힘들고 가난한데 우리는 보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꼭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나님,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이 집은 똑같이 생겼어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성전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일반 집입니다. 일반 종교 행위예요. 큰 풍파가 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반석 위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는요, 한 영혼을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사역, 많은 일, 많은 사역, 이게 아니라요, 내 가까운 곳에 한 영혼, 내 공동체에 한 영혼을, 그 영혼을 살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진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연약한 거, 병든 거, 이상한 거를 육신적으로, 우리는 육신이 눈이니까 우리는 외모만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영적 상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연약한 게 몸이 약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쫓기고 잃어버렸다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이 병들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영혼이 병들면 천국 못 가요. 육신이 상하고 육신이 감옥에 있어도 천국 가요. 하지만 영혼이 병들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쫓기고 영혼이 상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 내가 반석 위에 집은 집을 위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잃어버린 이런 것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비유라는 거죠. 그것도 물론 우리가 육신의 사람도 육신의 것도 우리가 도와야 되죠. 반드시.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래서 14번 보실까요? 자, 제 14번. 예수님이 당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구나.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늘 예수님은 이 죄인, 세상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 멀고 중풍병 걸리고 병들고 이러면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야. 가난한 사람, 고아,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고 이것도 아이고 저주받은 사람. 자식이 없고 막 이러면 저주받아서 저는 죄인이야. 죄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멀리 하셨어. 나도 멀어야 돼. 그렇게 죄인을 미워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죄인들은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죄 지은 사람, 이 사람 가까이 하면 득이 됩니까 인생에? 하나도 득될 게 없어요. 손해만 됩니다. 손해. 그래서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 살고 교육도 많이 받고 넉넉하고 또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해야 여러분의 득이 되고 얻는 게 많죠. 내 마음에 편한 사람 득이 되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힘나게 해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죄인들 득이 안 됩니다. 병든 사람 아이고 피곤해 맨날 아프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 내 마음이 언짢아 피곤해 편치 않아 가까이 가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득이 안 돼요. 뭐라도 한 푼 도와줘야 되고 한 푼 뭐 만나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반석이 없는 거예요. 반석이 그 사람 내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반석이 없이 놓지 아니하고 그 위에다가 종교 행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군가요? 여러분의 가까이 지내는 친구는 누굽니까? 저도 이거 설교하면서 깨닫고 마음이 그냥 깜짝 내려앉았어요. 저의 친구들도 대부분 보면 제가 가까이 가고 전화하고 만나고 이런 사람 보면 다 저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 본받을 만한 사람들, 득이 되는 사람을 제가 저한테 득이 되는 사람 찾고 있었더라고요. 저 정말 이번에 한번 이 부분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석의 집을 지어야겠다. 15번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나 죄인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우리 회개 그런 면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한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뭐 꼬치꼬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다 말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조금 밖에 나와 있는 그것만 조금 보여주지 큰 빙산처럼 그 바다 밑에 있는 큰 빙산의 그 부분은 알지도 못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속죄하셨구나. 이게 믿는 거 그게 큰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죄인이 이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16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은 제사는요 이 보면 그런 말씀이죠. 제사는 양과 소로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여러분 예배가 제사입니다. 제사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가 많으니까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전에서 양과 소를 잡았잖아요.
그 양과 소를 잡고 성전에서 꼭 반드시 성전에서 반드시 제사장이 반드시 제단에 제물을 피를 흘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 제사라고 할 수 없었어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사함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우리에게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줬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인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 자, 죄인을 보면 외면하죠. 왜? 피곤하니까.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은 내가 도와줄 수 있죠. 인간 그렇지만 어떻게 계속 도와줍니까? 그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외면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아무리 힘들어도 네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어떤 죄인도 어떤 악한 자도 어떤 상한 자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17번 17번 저기 혁현재님 17번입니다. 제 마음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중국에 보내셨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내가 왜 중국에 있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18번 보실까요? 그가 노하여 이 탕자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탕자가 아버지 재산 들고 아버지 재산 내놓으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다 쓰고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리고 다 방탕하고 허랑방탕 쓰고 돌아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큰 형이 그 탕자의 형이 분노를 하며 집에 안 들어가요. 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노하여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누군가 손해 끼치면 몹시 싫어하고 막 분을 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나가지고 그러면 화를 내고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 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이 재물을 허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 자식한테 왜 유산을 나눠줘? 왜 저것을 돈을 줘가지고 자식한테 형제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돈도 허비를 하죠. 19번 예. 그래서 너희가 네 마음에 좋은 사람 너희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왜? 원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배은망덕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모르는 자하고 악한 자들에게 인자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요. 내 잃어버린 형제죠. 사실은 처음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똑같은 다 형제 자매였던 거죠. 남이 아니에요. 20번. 근데 우리는 남처럼 대하잖아요. 남일이야 남일.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보시는 너의 중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피 언약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의 언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언약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너도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언약이 성취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언약. 근데 무슨 언약을 하셨냐?
용서의 언약. 너도 용서해라. 내가 너의 중심을 보는데 너 정말 용서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저 죄인, 저 악한 자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성경에 21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원수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축복하며 기도하라. 축복이란 뜻이 뭐냐면, 축복은요, 사람한테 손 내밀고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의 복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위로 손을 올리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을 못 받아서 지금 저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 네가 복을 구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줘서 그의 삶을 변화하리라. 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으로 육신의 것을 늘 생각하니까 돈 한 푼 지어주고 밥 한 끼 사고, 예?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좋은 일 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기도를 하라 그러실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다, 축복하다, 기도하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못 찾았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왜 원수입니까? 잘했으면 원수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이 원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밥 한 끼 산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돈 몇 푼,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아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돈 받아, 이런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그 사람의 죄가.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문제가 그 사람하고 원수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와 저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방과 정죄와 원망과 가득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괜히 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이 속에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돈 몇 푼으로 밥 한 끼 사는 걸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용서는 죄사함이에요. 용서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귀를 이기는 것이에요. 용서는 단순히 그냥 용서할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용서는 죄사함, 죄를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두 번 용서하지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계속 대적해봐요, 괴롭혀봐요. 우리 안에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 못해요. 마음에 점점 증오가 쌓여가죠. 서로 원수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죄를 이기고, 그 사람의 마음의 죄, 내 중심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23번,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물이 뭐죠? 제물은요, 여러분 잘해서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예배가 바로 제사라고 했잖아요. 제사함을 위한 제사.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왜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24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육신의 안진뱅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베드로가 그대에게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영적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비유라고 했잖아. 비유. 육신의 안진뱅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영적 안진뱅이,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 안진뱅이가 너무 많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어서 못 들어오고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안진뱅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내 죄 좀 사해 줘 보세요. 저 사람, 내 아들, 내 자식의 죄를 사해 주세요. 죄 사함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 많아도 이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돈이 없어도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영적인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가요. 여러분 돈 싸들고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천국 갈 수 있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31번. 자,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 매일 읽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목적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이상한 결과를 얻었다면 읽으나 마나죠. 자,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그 다윗이 골리앗한테 가잖아요. 큰 우리의 죄악의 골리앗.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달려갑니다. 싸우러 갑니다. 죄악과 죄를 싸워 이깁니다. 그 여호와를 힘입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갔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왜? 내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이기신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는 다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이고 나 죄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 저 사람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힘든 이유고 내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염려, 근심, 원망, 비방하는 건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믿음이 없어요. 자꾸 의심이 돼요. 믿음이 이렇게 약한지 너무 없다. 나는 의심이 되고, 진짜 이게 맞는 말씀인가? 어느 때는 좀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이게 믿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왜 믿음이 없을까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죠. 시험을 자꾸 하는 거, 계속 시험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이 마귀의 공격, 마귀의 그 죄 문제가 이 그 큰 산과 같은 그 문제가 바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영생을 받으리라,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저 예수 믿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저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믿어요.
근데 예수 이름 안 부르잖아요. 며칠 못 가서 지금 내가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도요, 그 이름을 힘입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오는 그 마귀에 죄를, 예수 이름 안 부르면 죄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 믿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우르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죠. 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부르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26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세상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아이고 내 인생에 좀 득이 돼 볼까, 조금 살림에 펴볼까, 뭔가 좀 잘 살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계속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육체를 가지니까, 인생이니까 약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세상의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이 되는 일을 위해서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복 받으려고. 그런데 좁은 문, 협착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한 영혼 구원하고 싶어서, 내 영혼 구원받고 더 한 영혼 구원, 저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저 불쌍한 영혼 내가 정말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해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힘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자요. 그 길은 협착하고, 왜?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길이 뭐 얼마나 넓습니까? 그냥 그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넓은 문은 내가 따라가는 목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지만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마음, 이 마음은 한 길이요, 한 길. 협착하여 좁다 이거죠. 부모는 자녀를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지금 몇십 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도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 조금 득 보려고, 좋아지려고 내 인생 한번 좋아보자, 예수 믿고 좋아진다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항상 손해를 봅니다. 자식이 가장 큰 도둑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주고 그러면은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자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왜? 안 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쌓고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주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부자 못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이 반질반질해지고, 차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더 많이, 더 삶이 부유해지고, 예수 믿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못 되고요, 진짜로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이 부유해지겠죠, 나 때문에. 이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못 된다는데. 진짜 예수 믿으면 부자 못 돼요. 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여기 팀장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예, 팀장님들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팀장님이 되셨잖아요. 3년씩 이렇게 2년씩 3년씩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주님을 믿음 따라가면서 되셨는데 무슨 살림에 이득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약하고 병들고 힘든 성도를 돌보다가 손해를 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주고 손해본 사람들은 천국의 상급이 많을 줄 저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7번.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 천국에 가면 이것도 천국 비유예요.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고 염소들이 왜 저는 주님 또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큰일 많이 했습니다. 왜? 근데 저는 왼쪽인가요? 왜 염소인가요? 왜 구원 못 받지 못합니까? 너는
내 일을 한답시고 지극히 작은 한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그 영혼을 쫓지 않았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공동체에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늙고, 예? 시부모, 고집 세고 늙고 못된 시부모, 가난하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아유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진짜 그 마음이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는 얼마나 경시합니까? 나도 모르게 소홀히 한다 이거예요. 왜? 이 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도와주고 잘해줘봤자 오는 게 없어. 그러니 뭐 내가 뭐하러 그렇게 힘과 정성과 시간을 보내요. 나한테 득이 되니까 아유 나 만나면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힘나게 하고 나에게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우리 인생들은 힘을 쓰잖아요. 득이 되는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가장 약한 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작고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상한 자들, 나보다 더 악한 자들, 어찌 저렇게 죄가 많나, 어찌 저렇게 못됐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의 죄를, 자,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은과 금이 많다고 해서 그 일이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돈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는 돈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우리가 벽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해봤자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큰 일을 해도 다 헛된 거예요. 예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자, 그래서 근데 그 구원은 은과 금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가난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복인 줄 아십시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하나로 드린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아버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제가 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틀어놓고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게요. 우리 자녀들 눈 감으나 뜨나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가 잘된들, 먼저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아무리 은과 금이 많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시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북한에 계시는 우리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잃어버린 한 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마음이 있었는가, 나에게 득되는 사람만 내가 쳐다보고 있었는가 한번 쳐다보시고, 믿음의 정말 반석에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반석 위에 나를 한번 이 시간에 세워달라고. 내 인생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없죠. 하지만 그 반석을 반드시 놓아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놓아달라고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지어주옵소서. 아버지가 찾는 그 영혼 나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 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로 너와 네 집에 구원을 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사오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 우리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이기고 축복합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성전이 되어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아버지와 대적하고 갈라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니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서로 분쟁하게 하고 싸우고 마음이 나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드림 공동체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버지의 집,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어찌 우리 형제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리요.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서로 살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사함의 이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사장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로 드림교회 또 우리 송혜원 목사님과 각 섬기시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여 이 정말 선한 목자 되어 이 하나로 드림교회 다 아버지여 천국의 그 반석 위에 짓는 집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